출애굽기 41번째 모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모세의 중보기도라 칭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두 번 모세가 한 중보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보기도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는 너무 익숙하게 쓰여졌고 너무 많이 자주 쓰는 용어 중에 하나인데, 오늘 본문은 모세 중보기도라고 목사님들 설교 제목도 뭐 여러 가지 주석이나 여러 가지 여러분들 뭐 책들도 찾아보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시중에 나오는 책들도 그렇지만 중보기도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보기도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논쟁, 싸움의 이 어떤 근거가 있는 단어로 많은 분들이 중보기도라는 이 단어, 중보라는 이 단어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사진에 의하면 이 중보하다라는 의미는 사이로 들어가거나 통과하다, 서로 다투거나 사람들을 화해시킬 목적으로 당사자들끼리 사이에서 활동하다, 중재하다, 조정하다라는 의미로 쓰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보라는 것은 중재 역할을 하고 그 중간에 어떤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쓰여지는 용어, 세상에서 쓰여지는 용어는 이 중보라는 단어는 그렇게 쓰여지지만 기독교 사전에서 나오는 중보라는 단어는 단 하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중보는 중재자,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의미는 신학적인 거나 어떤 성경적 용어로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중보하는 역할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죄를 화해시키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중보자, 우리로 말하는 메시아라는 의미로 쓰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보자, 중재자라는 말을 우리가 쓰기에는 상당히 부족하다는 겁니다. 결국 중보기도라는 단어는 중보자인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 중보기도로 쓰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기도는 중보기도가 될 수 없다라는 게 우리의 어떤 의견입니다. 뭐 우리의 의견 아니죠. 어떤 교수님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제 총회에 있는 이 언어 사전에 중보기도라는 말을 없앴으면 좋겠다. 그건 예수님이 하는 기도지 우리가 하는 기도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한번 봅시다. 예,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님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 사도 바울이 말했을 때 어떤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기도는 네 종류로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간구, 기도, 도구, 감사. 여기 중보가 없습니다. 우리는 감사는 늘 하듯이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간구는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간절하게, 금박하게 긴급기도처럼 외치는 기도. 기도는 일반적인 기도를 말하고요. 이 도구라는 말이 남을 위해서 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결국 중보기도라는 말보다는 사도 바울은 도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남을 위해서 하는 기도를요. 자, 결론적으로요, 이 중보기도는 설교의 결론이 아닙니다. 밝으신 미소를 짓는 분이 몇 분 있어서 결론적으로 이 중보기도는 남을 위해서 하는 기도라는 말로 쓰여지기에는 너무나 큰 의미를 담은 단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이 어떤 교회 단체들이 여러 가지 사용되는 중보기도라는 단어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어떤 이웃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인도하고 가까이 하는 기도, 남을 위해 하는 기도도 중보기도가 될 수 있지만 이 중보기도는 예수님께 국한된 기도라고 하는 건 신학적인 맥락이고, 그리고 어떤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메시아적인 중보자로서 역할이라고 말한다면 지금까지 쓰여있던 단어를 뒤집어 엎을 수는 없습니다. 교회에서 뭐 중보기도단 모임을 한다, 중보기도를 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저거는 쓰면 안 되는데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는 가도 돼요. 그런 의도로 쓰지 않고 있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예수님이 하는 기도가 중보기도라는 말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중보기도는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누군가 기도를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 중보기도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따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만약 오해의 소지를 낳기 때문에 중보기도라는 단어보다 도구,
근데 도구 많이 쓰지 않습니까? 누구도 도구라 그러면 못 알아들으니까 남을 위한 기도, 당신을 위한 기도 정도로 이야기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세, 원리적으로 말하면 모세가 한 도구,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한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냥 지나다니면서 기도하고, 막 간절하면 기도하고, 힘들면 기도하고, 또 어떨 때 뭔가 막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앞쪽에 이제 우리가 성전 이야기를 끝내고 난 다음에 나오는, 우리가 훅 건너뛰었는데요, 성전과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 관례에 대한 이야기를 다 이제 끝내고 난 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앞쪽입니다. 앞쪽도 제가 32장 초반을 건너뛰었는데 이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으면서 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옵니다. 받아가 내려오 보니까 40일이 지나가지고 내려와 보니까, 여러분들 보십시오. 리더가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가지고 알려주려고 올라갔다가, 산으로 올라갔다가 40일 동안 깜깜무소식이에요. 어떻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 안달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40일 동안 아무도, 어떤 리더가 소식이 없으니까 죽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은 뭐 합니까? 40일 동안 모세가 응답하지 않자 이 아론을 막 갖다가 힘들게 합니다. 아론 보고 막 왜 안 내려오냐? 근데 아론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올라갈 수 없으니까요. 그 하나님 산에는 모세만 들어갈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막 하니까 아론도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성화에 이기지 못합니다. 뭐를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이 송아지 이야기는 앞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소는 풍요를 상징하고, 소는 어떤 신적 근위,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소라는 우상, 금으로 만든 정금 믿음을 의미했죠. 우리 성막에서 이야기했을 때 정금은 믿음을 의미했다면, 이들이 신을 향해서, 어떤 상대를 향해서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지만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십계명의 모양처럼 우상을 만들어버린 거죠. 과거나 현대나 사람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면서요, 여러분들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요, 타로 뭐 점 이런 거 보면, 그 타로 점을 보는데 슥 쳐다보니까 그 어떤 아주머니가 타로 점을 보는데, 어떤지 모르겠지만 반지를 보니까 십자가 반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저래?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가 그냥 지나가면서 뭐 듣는 이야기로 그 옆에 있는 언니하고 막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재미로 막 그러더라고요. 십자가 반지가 좀 그래서 그렇나 봐요. 대학부 다닐 때 우리 후배 중에 하나가 전보로 갔대요. 여자아이가 전보로 가니까 이 점쟁이가 하는 말이, 당신한테 신내림이 왔다는 거예요. 내린 구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와가지고 물어봐요. 제가 리더였으니까. 신내림을 해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너 신내림을 받았잖아. 그랬어요. 뭐요? 막 놀라는 거야. 성령. 그러니까 얘가 막 웃으면서, 아니 그런데 겁이 난대요. 그럴까봐 마음이 불안하대요. 꼭 해야 될 것 같대요. 우상은 그런 면에서 다가온다는 겁니다. 들림에서 무언가 해야 될 것 같던,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것을 하면 마음이 평안해질 것 같은. 예전에 어머니들 그러지 않습니까? 뭔가 막 안 좋은 일 있으면 머리맡에 칼을 두고 잡니다. 그러면 평안할 것 같대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교회에 나와도 예수 믿어도 그럽니다. 막 힘들고 어려우면 머리맡에 성경을 놓고 잡니다. 그래서 막 밤에 너무 편하게 잤다고 그럽니다. 피곤하니까 그럴 것 같아요. 머리맡에 성경 놓고 자는 것보다 한 5시간 운동장 뛰면 집에 가면 호락 떨어질 수밖에 없는, 너무 피곤하면 잠이 안 오나요? 여하튼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현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위로가 되고 안위가 되는 것을 위해서 점도 보고 막 무언가 평안을 찾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것들의 평안의 중심점이 돈이라고 생각하니까 돈만 있으면 막 뭔가 넘쳐나는 평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공부하고 뭔가 하는, 자기들이 뭔가 자기 것대로 해내는 자기 능력에 의해서 자기들은 뭔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복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꼭 누려지는 환경의 복, 누려지는 세상이 우상의 복들만 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돈 많으면 복이고,
좋은 자리 맞이하고 명예 가지고 있으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복은 맞습니다. 기도 응답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우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 근래 와서는 자존심도 우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자존심 때문에 내가 니보다 라는 생각 때문에 누군가에 의해서 공격 의사도 나타나고 누군가에 의해서 나쁜 마음도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이 자존심 때문에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요 근래 월요일 날 보니까 인터넷을 뒤지다 보니까 어느 대형교회 담임이 취임하는 사진이 딱 있는데 어제 많이 봤던 사람이에요. 많이 봤던 사람인데 학교 다닐 때 보던 친구였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 많이 하죠? 저도 학점이 엄청 안 좋았습니다. 나보다 학점이 더 안 좋은 것 같았는데 저도 대학생을 엄청 열심히 안 했습니다. 나보다 대학생은 열심히 안 한 것 같은데 저 막 미국 가서 고생도 엄청 했습니다. 그런데 나보다 고생도 안 하고 괜찮은 부목사로 그냥 그렇게 살았던 것 같은데 그 몇천 명 되는 담임 목사가 돼. 자존심 상하네. 자존심 상하네.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 새벽에 와가지고 생각이 안 나려고 하는데 생각이 납니다. 기도를 안 하려고 하는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안 주냐고. 나한테는 왜 안 주냐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회개를 했습니다. 많이 줬잖아 그러더라고요. 이건 제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을 좀 올려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줬잖아. 그 사람들의 몇천 명의 성도보다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20명의 성도가 훨씬 더 하나님은 저에게 주신 귀한 영혼들이라는 걸 지금 무마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들면서 감사하고 감사했던. 저 금요기도 때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만큼 감사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 앞에 이런 자존심, 이런 욕망들이 아주 우상이 되다 보니까 뭐가 생겨납니까? 과거에 했던 게 돌아와요. 우상은 자기가 했던 과거의 습관들이 돌아와요. 막 어느 장로님들 말해요. 막 믿음이 없고 신앙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없어지면 자기가 과거에 했던 담배 생각이 그렇게 난대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딱 이거 안 하겠습니다 끊었는데 그렇게 힘들고 괴롭고 막 자꾸 신앙이 흔들림이 오면 담배 생각이 그렇게 난대요. 도박 중독자는 안 그렇겠어요? 뭐 하는 사람은 안 그랬어요. 과거에 했던 습관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거와 싸우는 거죠 평생. 그게 우상이 되니까요. 그게 우상이란 거 아니까 우리가 버렸는데 싸우기 시작하는데 이스라엘 민족들 어땠습니까? 리더 사라지고 문제가 생기니까 과거에 있었던 금송아지 만드는 방법들 그거 했으니까 평안하더라, 그거 하니까 좋았더라, 그거 하니까 너무 행복했더라 라는 생각이 떠오르니까 그거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막 아론까지 막 급박해가지고. 그리고 아론도 어떻습니까?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으로 된 상황에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금송아지 만들고 난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여러분 마음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만약 제가 여러분들이 막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하고 막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왔는데 여러분들 정말 교회도 안 나오고 힘들고 막 내 욕하고 다니고 하나님 욕하고 다니고 그럼 저는 어떻겠습니까? 저 같은 성정으로는 막 지 옆에 찾아가서 나는 욕하는 건 좋은데 하나님 욕하지 마라고 손가락질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분노할 수도 있는데 모세는 그 분노와 함께 뭐를 했다는 거죠? 도구를 했습니다. 그 순간 무릎 꿇고 주님 하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2번이나 나와 있는 겁니다. 오늘 12절 한번 봅시다. 12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모세가 이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이 11절에서 진노하겠다, 진멸시키겠다, 내 이것들 가만 안 두겠다, 다 확실히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모세가 막 그렇게 분노가 나고 그렇게 짜증이 나도 어떻습니까? 모세한테는 그 백성들이 자기 양이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는 12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요, 돌이키사 내리지 마옵소서라고 되어 있죠.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으면 자멸할 진노하고 악으로 학을 내리지 마옵소서, 맨 마지막 동사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그 뜻을 돌이키사, 맨 밑줄 두 번째 줄에 나와 있죠. 저 앞에 화면에 보이시죠? 돌이키사 화를 내지 마옵소서, 내리지 마옵소서, 이 두 단어로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했지만 이거 원래 한 단어입니다. 한 단어로요. 이 원형인 나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나함은 이 강조한 거죠. 이 불쌍히 여기다, 어떤 뜻으로는 후회하다라는 뜻입니다.
원래 번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이 백성들에게 화를 내리지 마십시오가 아니라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뜻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번역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려달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들에게 그렇게 이들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이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참 좋은 단어가, 기도 중에 좋은 단어가 나함이라는 단어 같습니다. 뭔가 어떤 상황 상관없어요. 그냥 단순히 내 마음은 내가 간절히 간구하고 도구하는 이유는 이 영혼들이 어떤 일을 했든지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요, 두 가지를 가지고 살아간답니다. 신념이나 신앙이라는 거죠. 신념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어떤 존재적인 가치를 증명하고자 하는 자기 어떤 욕망이나 자기 생각에서 나옵니다. 근데 신앙은 자기 생각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따른다든지 어떤 다른 존재를 그것에 대해서 내가 따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근데 신앙은 가지는 것으로 끝나지만 어떤 다른 종교들의 신앙들은 대부분 뭐겠습니까? 복락, 우상들, 가지고 있는 욕망들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신앙은 우상을, 그 욕망을 성취하고 자존심을 회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회복은 구원이요, 우리의 회복은 천국 가는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신앙인 거죠. 가장 중요한 건 기도에 있어서 신앙으로 기도하는 삶은 나함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요. 내가 바꿀 수 없습니다. 내가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으니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나함의 기도입니다. 모세는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 분노를 누르면서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백성들 내가 그렇게 미워했지만, 그렇게 때려주고 싶었지만 이 하나님의 백성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13절에 가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모세가 13절에서는요, 하나님 위해서 기도하되, 이 모세는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대단한 인물이기도 하지만 확실히 뭔가 골자를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손들을 온 땅에 어떻게 하게요? 별처럼, 하늘의 무수한 별처럼 번지게 하고 그 기업이 영원하게 되기라고 약속을 해주셨다는 거죠. 그 약속 하나님 잊으셨습니까? 라고 때를 쓰고 있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달라는 건요, 모세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불쌍히 여겨주시되 하나님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불쌍히 여겨주셔야 될지, 왜 우리 이 넥스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될지, 그 조건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겠다, 우리를 살피시겠다, 우리를 붙드시겠다, 우리를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그거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해주니까 내놔요 라고 때를 쓰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때를 씁니까? 여기서 중요한 단어입니다. 기억하소서라고.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그거 기억나지 않으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간혹 어떨 때 부모님이 자녀들을 대할 때 약속을 많이 합니다. 저도 약속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약속을 해놓고 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해놓고 해달라고 하면 그냥 언제 했는데 그러면 우리 딸내미 하는 말입니다. 아빠 기억 안 나? 기억 안 나? 그래요. 그런데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도 기억 안 나의 그 소리에 어떻게 합니까? 기억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럼 어렴풋이 한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서 또 가자고 응응대면 알았어 라고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떼쓰는 모세의 모습도 비슷합니다. 아빠 약속했잖아요. 아버지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기억 안 나세요? 이거는 아버지 앞에 막 대드는 것도 아닙니다. 아빠 나 약속한 거 기억하고 있는데 아빠는 기억 안 나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사랑스러운 때를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모세의 중보기도는요, 과도하지도 아니면 미약하지도 않습니다.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듬뿍 담겨 있으면서도 상당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기도였다는 거죠. 그것은 첫 번째는 불쌍히 여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나에게 힘들게 하고 아무리 나에게 막 짜증나게 하고 분노나게 하고 인간적으로는 정말 기도하고 싶지 않은 그 존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대신 때를 쓰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근거 때문에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11장 24절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모세는 그랬습니다. 이거 받을 줄 알고 하나님 마음에 도전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은 선포하신 거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진노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오늘 여기에서 모세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는 진노하신 그 하나님 앞에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될 거라고 믿음, 그대로 될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14절에 가보면요, 하나님은 모세의 때 기도에 어떻게 하십니까? 14절에서 여호와께서 뭐 한다고요? 뜻을 돌이키사. 우리 하나님 함부로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 아닌데 왜 그렇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이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성정 마음이었습니다. 분노 같은 막 다혈질의 성정이었지만 저 같은 성정이죠. 화도 났다가 또 눈물 나고 좋아졌다가 뭐라 그럴까요? 이거는 조울증일까요? 그런 모습과 같은 모세, 다혈질적으로 그렇게 했지만 그 영혼들이 불쌍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지고 기도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도는 그런 겁니다. 역사를 바꾸고 세계 흐름을 바꾸고 뭐 자연의 모습을 바꾸고 그런 거 기도해서 정말 중요한 거 아닙니다. 예, 자연 그대로 폭풍이 몰려와도 돼요. 그런데 그 폭풍이 몰려오는 게 하나님 뜻인데 하나님 뜻이 아니게 만들어 버리는 기도, 그게 모세가 그 기도를 했습니다. 모세의 기도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킨 기도였던 것이죠. 발음이 뜨거했어요. 기도였던 것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모세가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첫 번째 기도를 이렇게 끝나면서 진멸하지 않겠다는 그 좋은 하나님의 응답과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모세는요, 이제 뭐라고 합니까? 31절부터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모세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노라는 응답을 받는 것 같습니다. 앞에는 하나님 마음을 돌이켰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좀 다른 내용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건 중요한 건 우리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왜 기도를 했는데도 변화가 없고 응답이 없고 하나님이 뭐 노로 하든 어떻게 하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느끼지 못하는 겁니까? 기도를 그렇게 구했어요. A라고 늘 구했는데 우리는 늘 그 A가 돼야만이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A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내 마음, 내 욕망, 내 정욕이 A에 쏠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A가 안 되면 B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게 됩니다. B는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했으면 막 실망해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yes, no, 뭐 또 기다리라 이런 응답들 여러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비슷한 그런 응답이지만 그래도 우리의 모든 기도들에 보면 응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우리는 모든 것에 응답이 있지만 그 응답을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합니까? 응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정욕으로 쓴다는 거죠. 내 욕망으로 쓴다는 거예요. 이게 내 거야, 내 욕망. 내가 잘 살고 내가 잘한다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관심 없다는 거예요. 그건 예스도 노도 더 머리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응답하시든 안 하든 그거의 문제는 하나님이 솔직하게 생각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그 기도로 인해서 막 물질의 축복을 받았어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어떤 것이든지. 그런데 그것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욕망과 내 정욕이 된다면 그것은 응답하고 상관이 없는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내 한풀이밖에 안 된다는 내용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가 된다면 우리 하나님의 방식대로 응답이 되어지는 거죠. 모세는요, 자 30절을 다시 넘어가죠. 모세는 31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31절부터 34절의 내용인데요, 31절에서 모세가 슬프도소이다. 오늘 이 슬프도소이다는 이 31절의 이 단어는 이 모세가 단순하게 외치는 게 아닙니다. 이 모세가 죽을 각오를 하면서 나 진짜 슬퍼서 그냥 죽고 싶다라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이 슬프도소이다는 이 감탄사인데요, 안나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꼭 여자 이름 같은데요, 안나라는 단어인데 원래 이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의 감탄사, 신음소리의 감탄사 아하흐아, 그리고 바란다, 뭔가 제발이라는 아주 간절한 소망이 담겨있는 이 아하으아, 나가 만나 안나가 된 거죠. 그 내용을 쉽게 말하면 내가 기도합니다. 내가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 슬프 도소이다는 주님 앞에 우리가 던지는 첫 마디의 감정의 요소, 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처절한 내 심정의 요소를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 중에 저는 우리 경상도 사람이 잘하는 그 중에 어떤 분들이 막 기도를 시작하면 늘 모든 사람들이 외치는 그 단어, 그게 이게 안나와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주여라는 거죠. 우리는 뭐 물론 이런 성경적인 맥락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느끼는 건 이 주여라는 단어 안에 주님 내가 슬픕니다, 주님 내가 기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라고 외치는 거, 뭐 주여 삼창을 하는 거, 뭐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진짜 진심으로 기도 시작할 때 주여라고 말하는 거, 거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경험은 있으십니까? 기도하다 보면요, 막 기도도 하기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견디지 못하고 아파요. 그냥 아무 말도 하기 싫어요. 그러면 막 눈물만 뚝뚝 나면서 주여라고 외치는 그 단어 안에, 그 단어 안에 주님, 모세가 들어가 있는 이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슬프도소이다.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고 내가 주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지만 기도 응답도 아닌 거예요. 그냥 주님 그냥 죽여주시옵소서, 그냥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라는 간절한 심정이 모세 앞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30절 31절에서요. 뭐 모세는 32절로 넘어갑니다. 3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옵소서. 이 앞에 하나님이 사해 주신 것 같았지만 진멸만은 면하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사한 게 아니에요. 완전한 사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알고 있어요. 이거 해결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 이게 해결하지 않고는 이스라엘 민족들 얼마나 고통당할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죄를 용서해 달라고. 죄는 그래요. 그냥 우리한테 왔던 죄가 기도 한 방으로 사라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있었던 그 죄들이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올 때마다 우리는 그 죄 때문에 싸워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 죄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포기해버리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얼마나 분노에 차서 그것들을 이야기했는데 모세가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 마음을 꺾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그들을 어떻게 해요? 징벌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마지막 카드를 꺼냅니다. 하나님, 이들의 죄를 사시옵소서, 사해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32절입니다. 원컨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엄청나게 중요한 기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기도라기보다는 엄청나게 중요한 협박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겁니다. 예,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 구원받음, 나 구원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대상들이 있습니까? 내가 구원 안 받고 누군가 내 구원을 없애주실 때 이 사람들을 구원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이거는 목숨을 건 기도입니다. 자기의 모든 일생을 건 기도입니다. 모세는요, 무모하지만 참혹한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시 않으면, 이거 안 하면 그냥 나는 천국 들어가지 않아도 좋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모세의 성경에서는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기도지만 이거는 거래가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설명할 때 여러분들한테 말씀 전할 때 기도는 거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래하는 게 아니다, 뭔가 조건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어떤 대화와 함께 우리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매번 우리 삶이 기도가 되고 우리의 모든 호흡도 기도가 되고 우리가 예배하는 이 순간도 기도가 된다는 걸 이야기했는데, 이 모세는 그 기도 중에 가장 처절하게 해서는 안 될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 기도 아니고요, 어떤 막 도박도 아닙니다. 그냥 자기 생명을 포기하고자 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 제가 친구들하고 윷놀이를 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그때 처음에 이 도박에 나락을 맛본 적이 있습니다. 윷놀이를 한 판 해가지고 뭘 했냐면, 그때 그 우리 세뱃돈 받은, 어린 시절에 세뱃돈 여러분들 10만 원 엄청 큰 겁니다. 제가 좀 집안이 많이 있어가지고 다 돌아다니까 한 10만 원 정도 됐어요. 한 판에 5천 원,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한 판에 5천 원짜리 윷놀이를 했습니다. 이거는 웬걸 내리 10대판을 졌어요. 얼마 꼬랐습니까? 그 10만 원이 다 날라가서, 그때 제 수중에 만 원인가 남았나, 하여튼 그 정도로 한 3시간 윷놀이를 했는데, 와, 얘들은 그 도박 애들은 타짜라 그러면 유타짜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한 3시간 동안 막 제 몰골은 완전히 본전 생각에 완전히 막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 옆에 있는 애가 도발을 하는 거야. 아, 이제 뭐 땄으니까 간다는 거야. 왜 자기는 벌써 그냥 거의 9만 원 돈을 따고 가는 거잖아요. 아, 그냥 간다는 거예요. 내가 붙잡았어요. 아, 너 붙잡으니까 에이 2판밖에 못 하잖아. 안 돼. 그거 갖고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일생일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좋은 게 뭘까? 귀한 게 뭘까? 부모님을 세울 수는 없죠. 집문서도 가져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사준 그때 MTB입니까? 자전거 바퀴 두꺼운 거 아주 비싼 거 그거 아버지가 이제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열심히 타라고 사준 그때 초등학교 저학년인가 뭐 2, 3학년 정도 됐을 기억이 나요. 그거 이거 웬만한 아들 못 합니다. 우리 아버지 그래도 시골에서 공무원 하니까 사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걸겠다고 한 겁니다. 한 판에 나 많은 걸게 자전거까지 걸게 너 9만 원 다 걸어. 얼마나 떨리던지 윷을 던지면서 막 발발 떠는 거야. 던지면서 떨고 막 개가 나오면 막 그때는 그냥 놓았던 말을 막 수십가지 경우의 수를 다 생각하면서 말을 놓았습니다. 2번 가면 안 되지 3번 가면 안 되지 저리 가면 잡고 빠꾸도 하면 잡고 막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하는데 야, 그 사람이 웃긴 게 이 도박을 그래서 하는지 몰라요. 그 게임은 그냥 끝나지도 않아요. 와, 끝까지 말 4개 중에 하나 남아가지고 둘이 마지막까지 싸우는 겁니다. 와, 그래가지고 막 피가 마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윷놀이 할 때 마지막 이렇게 가운데 점을 박히고 이제 그 모만 나오면 나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 박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가 나와서 글이 나와야 잡히는 그 자리. 이 돌아가면 못 잡는 자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얘는 거기 박혀 있고 저는 출발 U자리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막 마음에 막 이제 막 식은땀도 나고 나는 이제 끝났다. 인생이 나는 죽어야 된다. 나는 이제 아버지한테 가면 맞아 죽구나. 아니면 모든 게 다 끝나버린다는 그 마음에 막 그냥 견딜 수 없어가지고 포기하는 심정이 됐는데 웬걸 둘둘이 하잖아요. 둘둘이 했어요. 그때도 우리 친구 하나. 근데 우리 친구는 가만히 있는데 제가 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죠. 편안하게 던지는데 윷, 편안하게 던지는데 윷, 편안하게 던지는데 3윷이 나와가지고 돌아서 왔는데 마지막까지 역전하기 빌미 전까지 싸우다가 이겼습니다. 집에 돌아오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에 돌아오면 와 10년 감수했다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집에 돌아오는데 내일 한 판 더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하튼 도박에 관한 그 마음의 마지막 심정 떨면서 막 식은땀을 흘리면서 했던 그 마음 내 모든 것을 다 올인한다는 마음도 그 마음인데 모세는요 자기 인생일 때 모든 걸 건 겁니다. 이거보다 더 심한 떨림으로 주님 앞에 선 거예요. 그 고백을 할 때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들 도박 안 해서 이해가 안 가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의 결과는 뭡니까? 넘겨보세요. 아니요, 야고보서 말고요. 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내가 가서 내가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우리 하나님 뭐라고 응답했어요? 응답 안 해. 너 그따구 소리 하지 마. 너 그런 말 하지 마. 네가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네가 그런 식으로 나와도 난 널 내 책에서 지워 없애버릴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간 떨리는 말씀입니까? 내가 모든 걸 가지고 올인을 했습니다. 올인했는데 올인을 쓱 밀더만 하나님이 함부로 올인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함부로 그런 짓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라고 하더라도 그런 사랑하는 심정이 있고 그런 영혼에 대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네가 하나님의 큰 종 어떤 것을 이기는 종이라 할지라도 나 가만 안 둬 라고 하나님 말합니다. 하나님 능력은 그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단 그냥 끝내지 않을게. 여유를 두고 시간을 두고 그들을 바라보겠다라고 보류하십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 것 갖고 하지 말라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보류하면서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때론 이거와 똑같은 인생들을 살아갑니다. 무모하게 기도하고 내 정력으로 구한 것을 받으려고 막 안간힘을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먹고 도박을 한 것처럼 자기의 구원을 놓고 도박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런 도박을 합니까? 어떻게 그런 기도가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그 모세의 앞에 기도를 알기 때문에, 네가 그런 아이가 아닌 것 알기 때문에 내가 이것은 이렇게 하겠지만 절대 앞으로는 그러지 마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과 도박하고 그래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도구한다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기도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모세와 같은 어려움, 모세와 같은 힘듦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때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절대 거래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절대 나의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나의 기도에 의해서 주님께서 움직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예전에 저도 말했습니다. 보좌 우편을 움직이는 기도, 중요한 건 움직이는 기도는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에 근거해서 하십니다. 그 말씀에 근거한 기도는요, 응답받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의 기도들은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시든 응답하시지 않으시든 아니면 또 보류하시든 그 모든 것이 응답이며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뜻임을 생각하며 여러분들이 모든 삶에서 기도하는 삶으로 살아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